12월 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여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주변 이방 국가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신 후 이제 유다와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도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방 국가들의 죄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인간적인 죄들로 인한 심판을 받았는데 남유다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있어 죄악의 정도가 가득 참을 말하는데 그 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신들에게 홀려서 잘못된 길로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죄의 내용을 보면 앞서 이방 국가들의 죄보다 많으며 굉장히 자세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말하며 그러기에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무리 무섭게 던져줘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5절에 보면 유다의 불을 보낼 것이며 그 불이 예루살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됨으로써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유다를 지나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더 자세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죄악도 이미 가득 참을 말하며 북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부강한 때를 누린 시기였지만 그 사회의 내면은 가장 타락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6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 한 켤레 값으로 궁핍한 자를 팔며 라고 나오는데, 이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 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 한 켤레 값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 빚진 돈 대신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길 정도로 무자비한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낼 정도로 돈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탐욕이 끝을 모르는 사회였습니다. 또 살펴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라고 나오는데, 사회가 사람보다 돈이 더 중하게 여기던 시대로 이런 현상은 재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재판장들이 누가 죄인인지를 알면서도 뒷돈만 쥐어주면 죄인을 무죄로 풀어주고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며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음행을 범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타락한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킬 리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어기자니 좀 그랬기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알신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사회에 만연한 모습이어서 그 어느 누구도 바알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죄의 모습이 있었는데, 바알신의 제사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성전 창기와의 성행위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며 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 제사에 참여해서 한 여자와 함께 죄를 범하는 것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벌금으로 걷어들인 포도주를 마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더 타락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 있어도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타락해버리면 그 사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성전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벌금으로 걷어들인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의 신전에서 술을 마시며 향락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금으로 걷어들인 포도주는 신앙의 작은 규칙을 어긴 자들에게 거둔 벌금이지만 전당으로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산 포도주입니다. 가령 예배 규칙을 어긴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의 신전에 누워서 술판을 벌이며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저런 작은 규칙들을 더 만들어서 벌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저당 잡은 옷으로 포도주를 더욱 많이 사서 날마다 향락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용서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답답했던 것은 12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라고 하는데, 이는 악한 자들이 자기들만 죄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실인,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악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마저 죄를 범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하는데, 어차피 들을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며 그들의 마음을 꺾습니다. 타락하고 죄악된 사회 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발버둥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자들의 노력과 열망을 꺾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이제 그 목적지인 북이스라엘에 다다랐을 때
정말 어떤 게임의 끝판왕을 보는 것과 같이 가장 큰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그 화살은 북이스라엘에 다다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누른다고 합니다. 이 누른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고통, 신음을 뜻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고통과 신음의 때가 이름을 말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급박히 이루어지는 심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데 그게 활을 가진 자든 발이 빠른 자든 말을 잘 타는 자든 그 누구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용사도 그의 갑옷과 무기를 모두 버리고 도망하는데 이는 용사로서의 자존심이나 용기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어짐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할 때 이것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실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 하는 모든 발버둥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은 미약하게 남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무너뜨리려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의 힘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작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 그 믿음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을지라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이 태국 한인교회 위에 또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